너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찾아가게 될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은 잠정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같이 읽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선택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항상 선택되어진 것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선택을 기다리고 있죠. 무엇인가 우리의 선택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가지면 좋은데 근데 꼭 한 가지를 선택하면 한 가지는 실은 내려놔야 되죠. 두 가지 다 가질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데 선택할 때는 우리가 하나의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화됐다고 그러죠. 시스템화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선택하게 될 때 내 마음에서 이제 하나, 둘 이렇게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그 비중을 따지게 됩니다. 즉 마음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게 되죠. 물론 그 선택에 따르는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 선택은 우리에게 항상 갈등을 유발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선택을 했을 경우 만약 그 선택이 옳은 선택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만약 옳지 않은 선택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는 그것이 옳아 보여도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는 옳지 않은 결과로 다가온다면 그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 막급합니다. 그래서 먼저 살아간 분들이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산전수전 먼저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그 경험의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험해야 될 사람에게는 그 지식이 굉장히 소중하죠.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경험해야 될지 부정적으로 아니면 긍정적으로 어떤 것을 경험해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하는데 그런데 그거를 미리 앞서가서 경험한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재현을 해줄 충고와 하나의 권면을 해줄 때 그것을 듣고 선택을 하게 되면 큰 하나의 어떤 열쇠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 지혜는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성서적인 이 재현에 대해서는 잘 안 따라가요. 성서만큼 우리에게 가장 큰 선생님은 없죠. 성서 안에 나오는 이 땅의 모든 경험에 대하여서 그 경험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위대한 선생 가운데 이 성경만큼 더 위대한 선생은 없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도 얘기하죠.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뭐예요? 깨달았다고 했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했다고 했어. 많은 지식을 내가 가졌지만 오히려 그 지식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이 고통스럽다고 했어요. 사람의 생각을 번데게 한다고 해요. 생각은 끝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고통하고 재물도 많이 가져갔어요. 그것도 의미 없어요. 내가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는 교훈이 뭡니까?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 뭐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서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니라. 이 말씀을 하면서 끝마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인간에게서 그 갈등에 있어서 그 책임질 그 결과를 최소화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는 잘 고지고대로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을 분명하게 알려주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선택을 꺼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하는 거나 몰라서 못한 게 아니라 알지만 알기 때문에 더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실은 다가올 결과, 즉 내가 성경을 선택하고 성경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그 따라올 결과가 무엇인지를 내가 좀 모르면 그냥 어린애처럼 그냥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대로 따라가면 그러면 되는데요. 우리 너무 많은 걸 알아요. 성경을 내가 듣고 따르게 될 때에 내가 감당해야 될 결과물에 대하여서 알고 있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의 짊어지고 가야 될, 책임져야 돼요. 삶에 있어서 내가 놓아야 될 것에 대한 그 결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알아서 못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알아서 못해요. 그래서 정욕을 가여서 육신의 일을 구하지 말라고요. 도모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정욕을 인하여서 너희 육신의 소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너희 육신의 어떤 소욕, 육신에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거를 이루고자 세운 게 계획이죠. 육신적인 계획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소욕이 아니라 내 육체의 만족과 육체의 어떤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그 같은 계획들, 그걸 도모하지 말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이 듣지만 잘 지키지 못하죠. 그거를 시행에 옮기지 못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세상 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뭡니까? 자꾸 추구해 나갑니다. 세상에서 들려주는 좋은 어떤 소리들, 세상의 그런 가르침들, 경제적인 가르침, 정치적, 사회적인 가르침, 제도 안에서 내가 거해야 될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 새로운 것을 알면 굉장히 흥분이 되고 신선해지고, 그러면서 그것을 알면 할수록 굉장히 나를 풍성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은 알면 할수록 복잡해져요. 성경은 알면 할수록 우리로 하여금 자꾸 답답해지게 만들어요. 알아서 못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이 알아서, 근데 그 아는 것들이 뭐에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육체의 본능과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꾸 꺼려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서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삶의 소욕을 선택하든지 그 갈등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를 가요? 바로 삶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지금 여러분과 하시는 나의 얘기도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선순위,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의 우선순위.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결정해야 될 일들입니다. 오늘은 제2수요일입니다. 제2수요일이고, 그리고 실은 더 이상 14년 정도를 여러분과 계속 제2수요일에 대해서 사순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으면 들을수록 더 무뎌지는 것 같아서 이 마음이 너무 좀 착잡하기도 하고, 신선하려면 지금 말을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하나 크게 닫혀지면 신선하다. 그렇게 해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침묵을 지켜야 되는지, 예배 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삶에 있어서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너무 많은 걸 들어서 알아서, 그래서 오히려 더
행동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차라리 기도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말고, 예배드리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말고, 말씀 읽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말고, 한번 그냥 자유롭고 내버려 둘까? 그러면 한 번 정도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신선하다라고 해서 따라올 것일까?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실은 신선해도 곧 그것은 식상하게 되죠. 신선한 것 같지만 그러나 곧 식상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사람은 항상 익숙한 것을 추구해 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 육체적인 익숙한 본능, 육체가 원하는 게 뭐예요? 편안함, 내 육체의 자유로움, 육체의 어떤 만족, 거기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결국 눈을 빼라고 하는데 눈을 빼지 못하죠. 눈을 빼지 못하고 손을 잘라보려고 하지만 잘지 못하죠. 왜냐하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오른손을 잘라버리면 왼손으로 그 오른손이 하고 싶은 거를 왼손이 다 하려고 할 거예요. 오른 눈을 빼버리려고 한다면 곧 얼마 안 있어 오른 눈 대신에 왼쪽 눈으로 아마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악스러울 만한 일을 그렇게 보고 듣고 할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죠. 본능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그것을 거듭 외쳐야 되는 그것이 결국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의 목소리가 아닌가.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불가능한 사건에 대하여서 그것을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합니다. 성경으로 돌아와라. 그런데 돌아올 생각이 없어요.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 안에서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면서 그분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 성경은 계속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머리는 끄덕이지만 내 삶에서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 내 자신이 포기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그게 결국은 또 다시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는 다시 공연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우리 얘기를 추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외치죠. 주께로 돌아오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들. 고린도전서 6장 이하에 보면 그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 스님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도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가 교회의 하나의 어떤 그 결혼의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나는 너희들이 지금 주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 물론 사도 바울 스님은 시간적인 계산을 지금 못하시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스님은 주님의 날이 곧 가까이 왔다라고 했지만 시간 2000년이 지나도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따지자면 사도 바울 스님이 말한 것은 분명히 액면부대로는 다르죠. 틀린 거죠. 틀려요. 그러나 그분이 하는 그 메시지의 골격은 뭐냐면 골격은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기뻐하실 것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만약 지금 결혼하지 않았다면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지내는 게 좋다. 만약에 너희들이 결혼했다가 헤어졌다면 헤어진 상태로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건 강요는 아니다.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만약 너희가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둔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염려하여 이르기를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즐겁게 할까 기쁘게 할까 염려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취직까지 않았다면 그러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일까? 오히려 주님에 대한 염려가 가득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합니까?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까. 주님의 날이 너무나 지금 가까이 왔음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삶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서 계획을 짤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가까이 왔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우리 보고 그럼 결혼하지 마라. 아니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낳기 위해서도 결혼하고 여러분의 삶에 더 원숙한 삶을 위하여서도 여러분이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창조 원리. 그래서 하나의 뭔가 개체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사오니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우리 가정이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 가족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체를 위해서 살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고민과 어떤 그런 계획이 아니라 자신의 구체적인 계획들이에요. 뭘 가져야 되고 뭘 입어야 되고 뭘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에 범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가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가 염려하지 않기를 내가 바란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요. 사도 바울 스님이 얘기하고자 했던 건 뭡니까? 성도 공동체가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날이 지금 너무 가까이 임박했다 이거예요. 지금 이런 임박한 주님의 날을 맞이해야 될 성도의 자세가 무엇이냐? 지금 있는 바 그대로를 만족하면서, 그러면서 주 앞에서 너가 어떻게 그분 앞에 설 것인지에 대하여서 지금 이 순간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즉 미래의 어떤 내 삶의 어떤 그것을 위하여서 지금 내가 뭔가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시간이 지금 현실 가운데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인하여서 지금의 내 삶을 뭐로 맞추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코드에 맞추어라 이거예요. 즉 하나님의 미래라고 하는 그 시간이 지금 내 삶의 현재로 뭐하라? 적용해 나가라 이거예요. 내 지금의 현재의 삶이 곧 내 미래의 삶에 있어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돈 벌어야 되고 나는 이렇게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래서 내 미래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건 주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이것은 성경적 종말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근데 주님이 지금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지금 오셔야 돼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해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뭐 하셔야 됩니까? 무엇부터 하셔야 돼요? 주님 나라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거 확인부터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거 지금 주님이 내일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곧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지금 있는 그대로 어떤 내일 너머의 시간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너 자신의 육체의 나중에 어떤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박했으니까 그 나라 앞에 설 수 있도록 지금 너 위치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거예요. 그런데 남편을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고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염려가 오히려 그날 덕과 같이 너에게 다가올 수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 스님의 종말론의 골격이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미래의 시간이 지금 가까이 왔으니까 지금 너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의 시간을 지금 이 시간으로 만들어 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즉 신앙의 뭐예요? 신앙의 적극적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무엇인지 그 달란트를 누가 지금 땅에 묻어놓고 있는지 아니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면서 주님 앞에 지금 뭔가를 가지고 갈 것을 뭐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인의 오시는 날이 삼경이든 사경이든 새벽이 됐든 아침이 됐든 너가 밤새도록 주님이 오실 것을 알고 눈을 뜨고 기다리는 그와 같은 청지기적인 종의 모습을 갖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주의 날이 아직도 멀었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타락하는 방탕하는 그러한 종의 모습으로 살 것인지 같은 종이라도 뭐예요? 같은 종이라도 주의 시간이 지금 내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종인지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종인지 사도 바울 스님은
상관하는 종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다가올 시간이 지금 너 앞에 상관할 수 있도록 너는 지금 준비하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경계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오늘날 너무나 이게 묻어진 거죠. 근데 이거는 벌써 뭐 1년, 2년 얘기한 건 아니에요. 뭐 10년 전에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한 어떤 거예요? 무감각. 영적인 무감각에 대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죄에 대한 영적인 무감각. 영적 무감각. 근데 이 말에 무감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주님의 날은 뭐예요? 재림은? 종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끝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에요. 지나가는 말에 불과하고 그분의 실제적인 날은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서 항상 밀려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내일 여러분이 계획한 거를 위해서 여러분 살기에 뭔가 급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늘 당신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당신은 당신의 삶의 1년 후, 20년 후, 20년 후를 지금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정작 여러분이 얘기해야 될 건 뭐예요? 주님의 시간은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당장 10분 후에 오실지 1시간 후에 오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앞선 시간은 주님의 시간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작 말해야 될 것 같은 우리의 계획은 뭡니까? 내 육신의 정력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 시간이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시간이 가까이 온다. 선택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선택을 할 것인지 육적인 선택을 할 것인지. 성경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찬송을 부르다 보면 성경이 계속 떠오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어보면 다 나누어지는 거죠. 나누어지는, 분리되는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반면에 세리와 창녀들에 대한 이야기들. 알곡과 가라지,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10처 중에 5처녀와 5처녀. 똑같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양과 염소, 군중과 제자, 눈뜬 사람과 그거를 향하여서 구경만 하는 사람, 죄를 용서함 받은 여인과 그리고 그 여자에게서 돌 들어 치려고 하는 사람들.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대한 비유에서도 포도원에 들여놓았지만 그러나 적응하지 못하여서 결국은 그 무화과가 위기 가운데 처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다 누구를 향한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나에 대한 경고 아닙니까? 맞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안 듣는 거죠. 아니, 듣기는 듣는데요, 그냥 지나가는 걸로 이렇게 들려지게 돼요. 마치 찹쌀떡, 메밀무 이런 거예요. 과거에 그 소리가 지금 또 들리네. 그리운 소리, 옛날에 들었던 정겨운 소리, 그냥 지나가는 소리예요. 내년에 또 들리겠지. 한 달 후에 또 들리겠지. 근데 그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냥 그 소리는 그 소리고 나는 내 일상을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때가 찼다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의 날이 더 지금 어떻게 됐다?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 가까이 왔다. 구원의 날이 더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뭐예요?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된다. 어둠의 일을 벗고 이제 빛의 갑옷을 입자. 너희들이 어두웠을 때 옛 부끄러운 수치의 그런 행동들을 이제 벗어던지고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될 그 흰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자. 덧입자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때가 임박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어쩐 일인지 우리 영혼이 요동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요동치진 않아요. 요동치진 않아요. 십 1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를 여러분도 다 알죠? 저도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다가 이제 깰 때다. 자다가 깰 때래요. 자다가 깰 때다. 자다가 깰 때다. 이제는 깨야 됩니다. 알겠니? 이제는 깰 때 됩니다. 자다가 이제는 깰 때예요. 자는 사람은 한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다가 깰 때다. 우리 영혼이 지금 세상 현실에서 혹시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고 지금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면역 기능이 이제 막 발동이 되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면 이제 상처가 나요. 피가 막 납니다. 그러면은 피가 나는데 피가 나는 것을 이제 막아야 되잖아요.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딱지가 되잖아요. 막 예를 들면 막 응집합니다. 막 응집해요. 막. 그러더니 밖으로부터 세균이 못 나오도록 어떻게 해요? 요 응집한 것이 아예 딱 포장을 하잖아요. 포장합니다. 우리 신체 기능이 면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체 안에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열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서 싸우는 거죠. 바이러스가 알지 못했던 생소한 우리 몸에서 자기 편이 아닌 적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그 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속에서 이제 그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사람이 많잖아요. 면역 기능이 약하면서 지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서 충분히 이길 만한 힘이 있어요.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승리하면 뭐예요? 이제는 하나의 실전 연습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엔 질 이유가 없어요. 그럼 이놈들이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들어오기 위해서는 변이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무기를 갖고 들어와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면역 기능이 있으면 또 싸워요. 예전과 달라요. 비슷한데 달라. 그럼 또 싸워야 돼요. 그럼 내 안에서 또 그걸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엇인가? 뭉치기 시작해요. 그러다 이기면 거기에 대하여서도 이제 방어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놈이 또 나를 공격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또 변이시켜요. 변이된 놈이 또 들어와요. 또 그러면 내 안에서 뭔가 면역 기능만 있으면 또 싸워 이기는 거예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영적인 면역 기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둠의 이와 같은 공격에 대하여서 믿음의 방패와 너희가 말씀의 검을 가지고 하잖아요. 적의 화전을 적의 불화살을 우리가 막고 그리고 적을 향해서 말씀의 검으로 싸우라고 하거든요. 훈련되는 거예요. 영적인 면역 기능이 내 안에서 발동이 되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뭡니까?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선 선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영적으로 나는 싸울 내 면역 기능이다 이거예요. 넘어갈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 면역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준다고 하면 어때요?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좋은 거 우리 뭐 하러 갈까? 그거 거기 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오늘 신상품 어떤 거 되는데 우리 한번 쇼핑 한번 가볼까? 거기 또 가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몸이 뭡니까? 몸이? 불편한 우리 예배들이 예배나 이렇게 추운데 면역 기능이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공격을 하니까 거기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몸의 정력을 가져서 도모하지 말라고 하는 영적인 권면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면역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어라. 그래서 어둠의 일이 뭐예요? 어둠의 일이 본문에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면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래요. 낮에와 같이. 밤에는 어떻게 행해요? 사람이
밤에는 은밀하죠. 밤에는 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육체의 어떤 밤을 가지게 되면 뭐예요? 거짓말하죠. 숨겨놓은 것 있죠. 어떠한 뭡니까? 생각에서 오염된 것도 많지요. 육체적 어떤 욕구도 있지요. 영혼이 갈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에 뭐예요? 육체적인 소욕도 있지요. 누가 보면 들킬까? 그런 것도 자기 안에서 뭡니까? 들킬까? 그럼 그거 버리면 되는데 안 버리지요. 어둠의 일을 뭡니까? 우리 안에서 계획하고 그걸 품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옳지 않는 것은 결국 어둠이죠. 하나님은 빛이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에 의하면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 앞에서 어둠은 다 드러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빛을 다 비추실 때 내가 주님의 빛 앞에서 어둠이에요. 그럼 그거 버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어둠의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그냥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둠의 일을 벗으라고 하거든요. 성경은. 어둠의 일을 벗으라는 거죠. 그럼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는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 생활하자 이거예요. 왜?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날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에요. 지나가는 말이에요. 한 달한테 땅에 묻은 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냥 네가 지금 땅에 묻어놓고 있거든요. 안 들리니까. 안 들리는 만큼 안 할 거 아니겠어요. 맞죠? 들리면 그가 이걸 가만히 있겠어요? 들리는데. 아니 저기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재산을 다 팔아 산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대요. 근데 그게 들려요. 그럼 빨리 가서 사지 않겠어요? 근데 안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나는 무슨 상관이야? 저기 아무리 봐도 맨 땅인데 무슨 보화가 있어. 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 거를 팔아서 에이 무슨 뚝단지 같은 소리야.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면서 낮에와 같이 제발 좀 단정히 행하라. 영적으로 단정히 행하라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단정히 행하라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단정히 행하라. 고린도전서에서요. 제가 찾아보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장가간 곳 시집간 것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잠깐만.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진다. 이 말씀을 하세요.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되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한대요. 몸과 영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려고 하죠.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시집간 자는 어때요?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저희 사모도 제 눈치를 본대요. 저도 사모 눈치를 보고요. 그러니까 서로 눈치 보는 거예요. 이게 뭔 일입니까? 서로 눈치 본다는 건 뭐야? 서로 염려하거나 뭐 걱정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불편하게 하는 거 하지 않으려고 하나의 그 방해물이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익을 위함이다. 즉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방해되기 때문에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만약에 주님 날이 가까이 왔는데 주님이 지금 뭐야 가까이 왔는데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왔는데 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네가 그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걱정 안 해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그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미 갔다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어쩔 수 없지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직 아니라면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지금 준비하는 게 유익하다라는 거죠. 육체의 사람은요. 육체의 사람은 이걸 들어도요 모르는 거죠. 이걸 들어도 뭡니까? 에이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육체의 사람들은 마치 이렇게 말하면 올무가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나 즐길 거 다 즐겨봐야 되는데 누릴 거 다 누려봐야 되는데 우리로 이거 왜 못하게 만드십니까? 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어렵게 만듭니까? 너무 금욕주의적인 것 같은 교회 아니에요? 그래요. 올무를 놓는데요.
어떻게 계명대로 살아요? 어떻게 계명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앞세울 수 있어요? 그걸 우리를 얼감해낸 거예요. 올무를 놓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를 유익하게 함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여 함이래요. 왜냐하면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흐트러짐이 없이 막 흐트러지는 거 있잖아요.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도 이것도 해야 되고 이걸 하다 보면 주님이 어려울 텐데 그럼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서 이 신앙생활 좀 불편해질 텐데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좀 하려고 하면 이것 때문에 괜히 혹시 불편하네.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트러짐이 없이 이치에 합당하게 너희들을 하여금 행동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한다는 거예요. 긍휼이 아니죠. 주님의 날이 임박했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추구해야 될 첫 번째 가치가 뭐예요? 가치에 합당하다라고 할 때 그 가치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부활하는 거죠. 여러분과 내가 부활하는 사람이잖아요.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의 육체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임게 될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나요? 부활의 영광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도 안 하세요. 믿잖아요. 창조하셨죠? 우리의 몸을 육체의 몸을 만드신 이가 주님이시지 않아요. 그러면 영의 몸이 있다라는 것도 알겠죠? 신령한 몸이 있는 걸 알지 않겠어요? 육체의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이 있고 그래서 이 육체에 썩어질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인하여서 이 육체에 썩어질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심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근데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뭐예요? 그냥 육체에 썩어질 걸 가지고 어땠는지 썩을 때까지만이라도 육체적인 소욕을 만족시키며 살아야 되겠다. 육체의 사람이에요. 온통 육체가 뭐예요? 현실이죠. 현실과 육체가 한 통속이 돼가지고 오직 우선순위는 현실이에요. 현실. 자기의 삶.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뭘 덧입혀요? 주님의 사랑을 덧입혀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불법을 합법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끌어내리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자기를 뭔가 그 위에 앉혀서 하나님을 우상화시켜요. 사람들 보고 따라오래요. 따라하는 사람 다 죽는 거죠. 다 죽는 거예요. 왜 어둠의 일을 행하려고 합니까? 왜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되는데 왜 어둠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어둠 속에 거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끌어내도 지금 시험판 찬을 판인데 할렐루야. 어둠의 일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래서 방탕하지 마라. 방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건 도대체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분별이 안 돼요. 방탕한 거죠. 혼란스러운 거예요. 너 정체성이 뭐니? 남자가요. 예전에 우리 머리 길면 뭐예요? 여자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남자 같아요. 근데 또 보면 또 여자예요. 근데 또 보면 또 남자. 너 정체가 뭐야? 혼돈을 일으키는 방탕한 거예요. 방탕한 거.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해요? 남자가 뭘 입지 마라? 여자의 옷을 입지 마라. 문신하지 마라. 죽은 자를 위해서 막 하지 마라. 너희들이 무슨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혼합 종교 불가능하다. 세상 종교 불가능하다. 예수님의 자가 귀신의 자를 겸하여 먹을 수가 없다. 우상 숭배? 하나님의 성전과 어떻게 우상이 같이 갈 수 있느냐? 못 간다.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불법과 의가 어떻게 거룩한 것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못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게 불가능하다. 방탕한 거예요. 이거는. 방탕한 거. 방탕한 삶이죠. 방탕한 삶.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방탕한 세속적인 삶을 뭔가 자기의 성전 안으로 끌어들이는 사람, 방탕한 사람.
있지요. 방탕한 거예요. 음란한 거고요. 영적인 간음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지 못할 간음인 거예요. 세상과 짝하는 거죠. 어둠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에 만족스러운 이유는 뭐예요? 무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흘러가는 소리가 된 거예요. 주님의 목소리가. 주님의 목소리가. 그래서 듣기는 되는데요. 깨닫지 못해요. 무뎌졌기 때문에 그래요. 무뎌졌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유는 그래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지 않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깰 때 자는 사람이 있죠. 깨어야 될 때 자는 사람 참 불쌍한 줄 모르죠. 기름을 준비할 때 기름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참 불쌍하죠. 그 당시에는 모르겠죠. 그러나 때가 지나가고 나서는 그 결과 앞에서 운명의 일을 가야죠. 그게 바로 뭐예요? 좁은 길로 가라고 했던데 천국에 가는 사람 맞습니까? 적었습니까? 라고 할 때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정말 많다. 그럼 그 얘기를 들을 때 구하여도 들어갈 수 없는 그 길, 그 나라 주님 들어가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구하여도 못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구하여도 못한다니까요. 근데 이거는커녕 오히려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그러면서 세속적이 돼요. 육체적인 소욕을 따라 어둠에 속해서 어둠을 행해요. 그래서 본인이 천국 간대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을 닫죠. 문을 딱 닫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오잖아요. 문 열어달라. 문 열어주세요, 주님. 문 열어주세요, 주님.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달라니까요, 주님. 한 번 문 닫은 후에는 열지 않아요. 어디서 왔니? 좁은 길로 가라고 했어요. 좁은 길에서 왔어야 되잖아요. 좁은 길로 왔어야 되잖아요. 왜? 그 길 끝이 생명의 문이니까요. 생명의 길이니까요. 근데 늦게 온 이유는 뭐냐면 좁은 길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세상 일에 휩쓸리다가 이렇게 저렇게 세상 영역 음식 다 해가면서 누릴 거 다 누려가다가 막상 늦게 딱 도착해서 주님 보고 문 열어달라고 하니까 주님 맞거든요. 성경에 있는 지식 가지고 온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 가르쳤잖아요. 왜? 가르치면 다 기억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이요, 나는 너를 모른다. 너희가 어디서 온지를 내가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 앞에 섰습니다. 문 열어달라고 우리가 해야 될지 아니면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네가 온 길을 내가 안다라고 말할 것인지, 너가 어디서 어느 길로 온지를 내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할 것인지,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실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가는 길을 주님이 모른다고 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때 주님이 판단하실 것 같아요. 그날이 닥쳐야 하는 거 지금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오늘 얘기하죠. 사랑을 보니까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주지 마라. 여러분, 사랑의 빛 외에는 빚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저는 빚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 빚은 이제 삶을 위한 빚이고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실 빚이지만, 하여튼 사람에게 빚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에게 빚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라. 그러니까 사랑의 빚을 지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은 괜찮대요. 사랑의 빚이 뭐예요? 사랑의 빚은 뭡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서, 내 유익을 위하여서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한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 거예요. 그럼 나는 빚진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라 이거예요. 이런 사랑의 빚은 지고, 그러면 빚이니까 뭐 하면 돼요? 갚으면 되잖아요. 갚으면 돼요. 같이 또 해주면 돼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면서요.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럼 사랑이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오해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받쳐주는 게 뭘까요? 사랑을 받쳐주는 것,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공의가 있어요. 공의. 사랑을 그냥 맹목적 사랑인 줄 알아요. 감정적, 할리우드에서 하는 그런 영화 속에 나오는 사랑인 줄 알아요. 감정적인 사랑인 줄 아는데 천만의 만만의 폭도 같은 얘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은 감정의 차원이 아니에요.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그 안에 공의가 있어요. 공의. 그 공의가 그 사랑을 받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의 가지고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공의를 뭐로 덮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걸 덮어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